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우리 앞을 보면서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장자의 죽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나눠주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그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속상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징계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혹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악한 태도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재앙을 이제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인데, 우리 출애굽기 11장 1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쫓아내리니,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남겨놓고 있는데, 처음부터 10번째 재앙을 행했다면 아마 듣지도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이제 애굽에 있는 신들, 모든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10번째 재앙의 특징은 바로 애굽의 바로왕이 애굽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였고, 또 바로왕의 아들들도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애굽의 신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에 좋은 신이, 큰 신이 있었다면, 애굽 사람들이 섬긴 큰 신이 있었다면 바로 생명을 주관하는 신, 그 다음에 가정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너희 가정을 보호하고 있는 것, 그 신 다 허구의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 생명조차도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박한 사람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법입니다. 특별히 자녀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의지하다가도 생명이 떠나갈 때 마음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쉬울 때가 언제냐면,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때이기 때문에. 육신이 건강하고 내 힘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내 능력을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강박합니다. 내 힘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내 고집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져서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매여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욕심 가운데 내가 살았습니다. 그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정말 헛된 것들을 많이 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궐에 사는 자도
천한 오두막에 사는 자들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태통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거센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태풍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거센 풍랑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을 존재가 자신밖에 없고 자신 가족들밖에 없고 또 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고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호 수단으로 교만한 바로를 심판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항복을 선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허락하시는데, 우리 출애굽기 11장 4절로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성경에 우리가 장자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첫 번째 남자들이 다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 남자가 아니라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초태생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난 모든 것은 그날 밤에 죽게 된다. 5절에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처음 난 모든 것이 이렇게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태생의 죽음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1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내보낸 것이 아니라 내쫓아보내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로왕은 애굽 땅에 미칠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싫어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력의 최하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 수십만 사람들, 수백만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노동력이 사라진다면 경제력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보내지 못했는데 이제 바로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 때문에 제발 떠나달라고 애원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항복하고 제발 애굽 땅을 좀 떠나달라고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초태생의 죽음, 이 재앙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큰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땅의 애굽 땅의 교만, 애굽 땅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출애굽기 1장과도 관련이 있는데 출애굽기 1장에서는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핍박하기 시작할 때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잔혹했던 핍박은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갓 태어난 남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산파를 통해서 죽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나일강에 아이들을 다 버리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바로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응의 대가로 애굽 땅에 있는 너희 자녀들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보응의 대가로 오늘 이렇게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죽고 난 이후에 또 사는 기간 동안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죽고 난 이후에 당하는 심판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뭐 거짓말하는 거 괜찮겠지.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대충 앉아있는 게 괜찮겠지. 또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마음으로 짓는 죄이든지 혹은 입술로 짓는 죄이든지 혹은 행위로 짓는 죄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그 행위를 따라 심판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고 났더니 사망책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목록들이 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했더니 돌아오지도 않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고 뭐 이런 세상 이야기들, 그다음 너희 아내를 힘들게 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이만한 두꺼운 사망책에 다 기록하고 누군가 읊고 있고 그 결과로 심판의 결과로 너는 불못이다. 이 불못을 보니까 사람이 죽지도 않고 아우성 치고 있고 막 뜨거워서 죽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후회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참혹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자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자꾸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주어질 때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사망의 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읽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망의 책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벌벌 떨고 있는데 벌벌 떨어서 내 죄, 부끄러웠던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 하나님을 무시했던 죄를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사망의 책을 펴는 순간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너 예수님 믿었잖아.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죄는 기록되잖아.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탄은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 죄에 묶여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마음속에 심어줘서 너는 끝났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에 여러분들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한 것이 마치 부모의 탓인 것 같고 이런 정죄감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약속 붙들고 가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마치 집안이 잘못되고 나의 죄 때문에 마치 자녀들이 잘못되고 이런 정죄감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심판은 행하진 않지만 심판 대신에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징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은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지. 너가 지금까지 쌓았던 탑이 무너진 걸 보면서 나 없이 하는 건 모든 게 다 헛된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혹에 넘어갔을 때 고통 속에 집어넣으심으로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꾸지람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올바르게 크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가 병들어서 일찍 하늘나라에 간다면 누가 그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양치질을 해야 된다. 편식하지 말아라. 코카콜라라고 제가 이야기했네요. 콜라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가 마음속에 부모의 마음속에 너가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 멀리 못 보기 때문에 당장 단 거, 당장 입에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나에게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돌도 안 된 어린 아이가 응가를 가리지 못했다고 야단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분은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죠. 아이는 당연히 응가를 가리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일부러 가리지 못하거나 이런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거는 야단을 좀 맞아야 되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인이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겠죠. 그건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최고의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입학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자만심도 높고 교만해져서 들떠서 또 공부도 안 했습니다. 나 정도 실력이면 다른 아이들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마음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자기보다 못한 아이들이 점수가 올라가고 자기는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선생님이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매를 들어서 손바닥을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시험을 볼 때에도 자기 머리를 믿고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했는데 더 떨어졌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는 그 아이를 불러다가 자기 손바닥을 내면서 이제는 너는 내 손바닥을 때려라. 내가 너를 잘못 가르친 것 같다. 손바닥을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시험을 봤는데 세 번째 시험도 더 놀고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손바닥을 맞을 때보다 또 선생님의 손바닥을 때리라고 했을 때보다 더 큰 당혹감은 더 이상 선생님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을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나 혹은 불의에 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면 이분은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그렇게 살면 천국 자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담대하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조금 죄를 지어도 아무 이상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이나 걱정하십시오. 굉장히 자신 있어 보이잖아요. 천국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분은 거짓된 담대함이고 천국 자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못된 일을 행할 때 반드시 징계를 행하십니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교회를 운영할 때 여러분들을 속이거나 아니면 물질에 대한 유혹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저에게 징계하실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징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지. 어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기사님처럼 내가 그동안 아무렇게나 살고 뭐 헌금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뭐 함부로 욕도 하고 다니고 부정적인 일을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저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떨어진 것은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성장에 대한 기대 때문에 또는 책임 있는 인간으로서 인정함의 표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목사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조그마한 잘못에도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이런 분 굉장히 사모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징계는 그 안에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구원의 열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이 목사가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징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왜 인생이 이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할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시고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용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장자의 죽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큰 뜻이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 혹은 징계였다면 두 번째 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려서 애굽 땅을 칠 때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넘어가겠다는 표현은 좀 우리가 이해할 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넘어가겠다는 표현보다 문문의 언어의 뜻을 보면은 보호하시겠다 이런 뜻이 더 맞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폭풍우가 지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막 쏟아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너희를 보호하시겠다. 이것이 더 원어적인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와 인방이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도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 죽음의 재앙에서 보호해 주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구석에 있어서 보호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의로운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어땠는지를. 에스겔서 20장 7절로 9절 말씀에서는 그 당시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꾸 당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마다 진노하고 싶었어요. 분노를 쏟아내서 그들을 징계하고 싶었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같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같이 그냥 멸망을 해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끝까지 왔던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긴박했어요, 이 진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잘못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쟤들이 믿는 하나님은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무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 약속,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택함을 받는 것, 우리가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난 구석이 있어서 이뻐서가 아닙니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제발 좀 돌아올 수 있겠니? 제발 나를 좀 의지할 수 있겠니?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너무 머릿속에 계획이 많습니다. 너무 머릿속에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계산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머릿속에 계산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할 때 기도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내 생각으로 다 계획하고 계산하고 뭐 계산기 두들려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오만 걸 다 맞춰놓기 때문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를 두들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보시고 기도 자리에 나오라고 하면 기도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하면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 순간순간 순종해야 될 일이 있으면 순종하시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세상에서 살 때는 잘나고 예뻐 보이고 큰 집에 살고 궁궐에 살고 이런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에 갈 때는 이 땅에서 오두막집에 살지라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큰 은혜였다는 것을 그때 가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리에 빠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 시리에 빠지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집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금세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 수 있어.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께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좋은 성적을 얻었어. 내가 오늘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 예뻐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승진시켜 주시는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당이라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이런 궁궐과 같은 집에 살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마다 조금 화가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내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깜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보내주셨구나.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보내주셨구나. 혹여나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할 제목이 사라지고 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한 은혜를 누릴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심한 거예요. 고난 속에서 마음이 상심해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이 상심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상심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고집불통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고집불통이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계산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인을 계속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나는 이 길을 갈 겁니다. 나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고통을 아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은혜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제발 좀 내려놔라. 용서 좀 해라. 그냥 사람들 위로해 줘라. 너희 것을 다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 붙잡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절망과 실망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나의 힘으로는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이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또 우리 집사님들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다 하나님께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뒤에 주어질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자기 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1장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의 대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1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여기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장 13절인데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희생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요구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희생 제물과 희생의 피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화해의 배상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희생의 제사는 아마 가인과 아벨의 시대 그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레위기에 나온 제사를 보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가인과 아벨 이전부터 시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희생의 제물을 드렸던 것을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록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죄에 대한 진노를 덮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제사, 희생의 피를 드려야 될 것을 사람들에게 당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희생의 피의 전적인 가치는 그것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는 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미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모형으로. 경험케 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사건이 그 사건이었구나. 이 피의 효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피가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이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피의 효력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사망의 권세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피가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피의 역사구나. 아멘이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알과 더불어 실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날 밤에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일지라도 그곳에 피가 없었다면 심판의 죽음이 임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초라한 오두막 집일지라도 그 문에 피만 있었다면 심판의 재앙은 넘어가고 그 집에는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집이 어떻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눈은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주목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교회에 나와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목사로서 섬기고 있는지, 장로로서 섬기고 있는지, 집사로서 권사로서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그거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거 오직 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더 핑크 목사님의 설교집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 이 내용을 잘 설명하는 예화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6월절 밤에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거룩한 직분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불안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고 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발랐습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거짓말합니다. 발랐다. 아버지는 안 믿었어요. 걱정하지 마. 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안 바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예수님을 뭐 믿고 안 믿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거 중요하지도 않아. 그냥 거짓말했어요. 발랐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아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저녁에 아버지 말 듣고 평안하게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아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처지가 반대였습니다. 이 집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찐 양을 잡아다가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문 앞에 다 발랐습니다. 그 집의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너무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피를 발랐다 말씀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약속대로 피를 발랐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약속을 믿지 못했던 이 아들은 벌벌 떨면서 하루 종일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믿음이 정상적인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하십니까? 그냥 용기 있는 확신,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확신 가운데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고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잘 믿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벌벌 떨면서 여전히 벌벌 떨면서 그냥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단계에 살고 있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마음속에 바르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다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사망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가운데 있는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근거 없는 자신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예수를 믿지만 확신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심판으로부터 구원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을 믿겠다. 물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 피를 의지하여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것이다. 오직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 후에도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만이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교만 때문에 불평이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막 싸우고 불평하고 갈등 관계를 일으키게 되고 마음대로 해치고 다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인생을 원망하고 탓하는 이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사회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예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이란 재앙 속에서도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동안 기억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